아멘.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노예가 주인에게 혹독한 매를 맞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주인에게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 얼마냐? 값을 치르고 주인으로부터 이 노예를 샀습니다. 포악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난 노예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새 주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그 포악한 주인에서 건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당신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제부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노예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준다. 지금 혹독한 포악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노예에게 자유를 줬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찾아준 이 주인을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분, 정말 감사한 분,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나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른 노예들을 이게 자유를 찾아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때 노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새 주인, 그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주인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다. 이전에 나도 노예였는데 나를 이렇게 자유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마귀의 죄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죄와 사망의 마귀의 노예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건져내라. 이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오버, 죽음과 재앙과 심판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서 살아가자. 다른 이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서 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백성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뭐라고요?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롭다. 자신의 의와 교만, 결국 신앙의 본질이 흐려졌고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 이 의를 삼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내가 그것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자기 의나 자랑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어떻게 하고 개취급하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지요. 예수님 오셔도 그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만나고 나서 이 율법주의와 피 흘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웠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을 오늘 말씀대로 잘 지켰다면 그들은 이런 잘못된 모습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자라고 더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려서 섬겨야 되는데 점점 더 교만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떻게 외식적이지. 가정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에는 여전히 제약 가운데 이런 경건한 척 한다는 말이 왜 그러냐.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신앙의 형식적인 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의 이 은혜가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택해라.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 피를 임방 위아래로 좌우 문설주로 이렇게 뿌리고 발라라. 그리고 아침까지 절대로 그 문 밖에 나오지 말라.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임박한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냥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집안에 어린 아이든지 어르신이든지 애국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많이 가진 자든지 노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집 앞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문에 있는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예,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순간 그 집에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유월절의 재앙이 넘어간 집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유월절의 재앙이 넘어간 그 집은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심판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삶의 기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법,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이 이제 시작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서 이것을 규례로 삼아 영영이 지킬 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이 지킬 것이니. 아멘. 피를 뿌리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은 집에서 갑자기 통곡하는 소리가 애굽 천지에서 울린단 말이에요. 그 통곡의 소리. 하지만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외칩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 끝났다. 이제 이것에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자유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은혜가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민족, 헌신하는 민족, 그 민족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민족이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규례로 삼아서 자손 대대에 어떻게 해요? 이 규례를 영영히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영영히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용서받아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살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다시 애굽에 종살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늦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발을 들였네.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돌이켜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다 빌고 오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뼈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쥐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대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늘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오는데 아이고 교회 그 표시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교회에 가는 겁니다.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기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사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실패하겠습니까? 왜 말씀 순종하는 일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새로운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 백성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보다 내가 생각할 때 못하니까 다시 그 쾌락에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제약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종살이했던 애굽은요, 나일강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일강 때문에 물이 늘 넘쳐났단 말이에요.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 없으면 그냥 땅 파면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그냥 애굽 상류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가 강 따라 내려와서 범람해서 땅에다 그냥 자연적으로 잘 자랍니다. 농사 짓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은 땅 같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야만 살 수 있는 땅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 내려줘야 풍년이 된단 말입니다. 농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곁느지라고 세상에 이런 마음을 빼앗기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마귀의 노략질을 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늘 고백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나을 때도 지키지만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도록 미리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열방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 제일 본성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이유가 이 악한 우상 때문인데 그들이 이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우상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재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 예식을 지키라는 명령을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 형식적이지고 굳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교만해지는가? 말씀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요. 공든탑은요. 금세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성령님의 소유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 아무리 위대한 직분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면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짓고 사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을 씻으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 자신을 기억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 힘 주셔서 삶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루 성령님의 소유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월절 예식을 영영히 지키는데 그 의미를 반드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식은 그냥 형식적인 제사에만 지나지 않는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직접 출애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후대에는 계속. 이제 2세대, 3세대만 지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자녀들이 유월절 왜 지냅니까? 아, 출애굽할 때에 그 일도 출애굽은 뭔데요? 뭐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유월절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가장 중요한 유월절, 이것은 대대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선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그 의미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3대 신앙의 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3대 신앙. 나로부터 자녀, 손주까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3대. 여러분들 3대 신앙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신앙 계승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의 손주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너가 키워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키울게 데려와서 신앙 훈련시킬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3대 신앙.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무리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고 유월절에 은혜가 있고 유월절에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한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 은혜지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찌리 부활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은혜나 어떤 기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요. 우리 유월절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믿어야만 된다면. 믿어야만 죄로 인해서 저주, 심판 이것이 넘어간다면. 믿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있는 집인데요. 문설주에 어린애 피 없는데 바로 재앙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대로 행한 믿음이라면 듣고 예 믿습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랐던 피를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하는 신앙.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 신앙의 삶.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아멘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는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 합니다. 주일만 말씀인 평일은 말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봉사생활이 아닙니다. 예배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광야길을 가면서 예수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신앙으로 말씀 순종으로 참된 믿음 소유하심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구원이 참된 구원, 또 사명을 더욱더 잘 수용적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문 인방 위아래와 좌우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그 믿음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 믿음, 참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우리 영혼의 새기심으로 믿지 않는 많은 영혼에게 이 구원을 전가하시고 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